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보낸 두 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처음에 살핀 것처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라고 알려집니다.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는지, 또 무엇을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였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그와 같이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의 사역을, 또 그의 사명을 맞춰가는 그 즈음에 유언처럼 당시에 자기가 살피고 돌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속에는 베드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계속 미루어져 가면서 모든 사람이 거의 자포자기하듯 있었고, 베드로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눈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베드로는 친히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종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베드로는 친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내가 진짜 이것을 경험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경험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화산에서 보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내가 친히 보았다. 그러니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또 거짓된 말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다 잘못된 거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은 어떻게 보면 안 이루어질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것들을 믿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게 무슨 사실이냐고, 그게 어떻게 되어질 일이냐고,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것 맞냐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지내던 시간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던 그 예언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있을 것 같은 즈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내가 그것을 친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들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남들이 조롱한다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옛날에 선포되었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너희는 확신하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이게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장 전사님의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는 작년에 우리가 은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려서 1년을 더 사역을 연장을 하셨고 올해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곽시 전사님도 올해 내려놓으시게 되지만 예전에 은퇴 예배를 이미 한번 드렸고 그래서 다시 와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구자경 전사님의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은퇴하는 날이 올 텐데 우리가 신앙의 일과 또 인생에서 베드로처럼 은퇴하는 날이 올 텐데 베드로가 자기의 장막에서 이제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의 일을 또 내가 지금 맡은 일에서 은퇴하고 내려오는 날이 올 텐데 먼저 우리 앞에 그것을 경험하고 지나갔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특별히 베드로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남기는 말, 그 남기는 말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말들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리 속에 바로 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진리 속에 바로 서라. 베드로가 살던 이때 당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보았듯이 외부의 핍박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외부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며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하며 죽고 박해를 받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면 교회 안에 우리도 같이 그 영향을 받아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면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그 주에는 약간 줄어드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외부에서의 공격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들을 온전히 다 갖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는 중이었습니다. 기록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약 성경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딴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도 딴소리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이 다른 이야기들, 다른 소리들, 다른 주장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셨어. 우리는 이 기준을 갖고 지금은 이 거짓 선생들이 당신의 말은 잘못이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신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들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성도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서 딴소리 하는 것들에 그런가? 라고 솔깃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 3장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처음에도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아직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들은 것 같고 본 것 같고 사도들이 전한 것 같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듣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있는 여러 이야기들도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과 저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데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아직 신약 성경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너에게 전해주는 그 말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요.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들린 것 같고 또 당시 세상의 철학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전달하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과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말씀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고 명하신 것들 너희가 그것을 붙잡고 그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좋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확정되어져서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명하는 것을 너희가 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 됨을 물려줄 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징표를 물려준 거고, 엘리사가 그 이후에 선지자들 할 때에도 선지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그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선다라는 것, 진리 안에 바로 선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있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었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견고하게 서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에 새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진리 속에 바로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속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훈련하고 교육받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망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성령의 조망하심으로 우리 교회들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 주셨는지, 우리에게는 그 모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조망하심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성령께서 조망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중직들,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보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바로 보는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분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그 안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부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사모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건 사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훈련, 그 훈련 받으면 좋지요. 훈련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나를 바꾸는 거고요. 나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려고 훈련 갈 때 그 훈련을 놀러 가는 것 같이 가는 사람 없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기쁘다고 즐겁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우리는 기도해 주고요, 북돋아 주고 위로해 줍니다. 훈련이란 그런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때로 오해합니다. 신앙의 훈련 좋으니까 그래, 그냥 기쁘고 즐겁게 그냥 소풍 가듯이 또 와서 즐기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도 훈련이고요, 훈련은 나를 바꾸는 것이고, 나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속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유언같이 남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진리 안에 바로 서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다르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때로 베드로의 편지는 하나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모든 걸 다 담아서 그냥 끝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두 번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말 가운데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실 쓰는 말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쓴다고 해도 사실 교회 안에서 쓰는 그것을 배워서 바깥에서 쓰는 거지 원래 바깥에서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는 나의 운명이나 나의 삶 가운데 또 내게 있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개념입니다. 삶이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나에게 있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로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태어난 거고,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거기 놓으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교회 바깥에는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소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말로 다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진리를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거듭 진리를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무수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다 했을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것을 보면 베드로는 신방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돌봐주고 살펴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 가운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사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게 진리야.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셨어. 베드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지막 유언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라. 진리 안에 바로 서라. 너희가 예배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서라. 거짓된 소리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언제나 그것을 붙잡아라.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처음에 한두 번 얘기할 때는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0번, 20번, 30번 넘어가면 잔소리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또 꺼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잔소리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 잔소리같이 여기는데요. 잔소리 하다가 영어로는 내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 하면서 계속하는 걸 내깅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어 표현을 보니까 이 내그라는 말에는 귀찮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 있던데, 이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그냥 귀찮고 하고 괴롭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계속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말을 듣게 만든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저 베드로 목사님 저 말 계속 하시더니 마지막 때도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전하는 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구는 그걸 잔소리로 여길지라도, 누구는 그것을 똑같은 얘기로 여길지라도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우리도 소명이 있는 사람의 가장 근본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잔소리같이 여겨져도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사실 이 수요예배 때 베드로후서를 오늘만 보게 되더라고요. 수요예배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고, 지난주에는 우리 재직 세미나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았고, 또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게 돼서 오늘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괴로웠던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장막 떠날 날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남긴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속에 바로 서라. 진리 속에 바로 서라.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의 이 유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속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진리를 전하는 데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진리를 전하는 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또 우리의 말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